거룩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지금 잘 읽고 계시면 현재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까지 읽으면 레위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읽으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위기 읽으실 때 재밌으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너무 재밌다. 예.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창세기 출애굽기보다는 어려워요. 어렵고 왜 또 이게 어렵냐면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린 열재앙 이야기, 또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많으니까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성막 제작하면서 대제사장 옷 얘기하면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사 나오고, 여러 가지 규례, 또 음식에 대한 정결법, 또 나병 환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가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출애굽한 이후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시내 광야에만 머물러 있을 때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의 이동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많은 법들을 주실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법들을 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든 법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래서 레위기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요, 왜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그런 나라, 거룩한 민족 삼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 이전에 입애굽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왜 출애굽을 했어야 되냐 하면 애굽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레위기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뭡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될 것은 애굽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과. 그래서 애굽에서 그토록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뿌리 깊이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익혀져 있던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문화, 풍습, 거기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큰 깨달음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의미,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했을 때
보통은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룩. 그래서 구별되는 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거룩의 의미로만 생각해 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종교적인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구별된 거룩함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인데 이 구별되는 거룩은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종교적으로만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게 거룩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거룩이 이런 건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음 보여주세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막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어디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물을 어떻게 지금 얻고 있어요? 하늘에 만나를 통해서 먹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있어요. 광야는, 고대 근동의 이 광야는 마치 사막과 비슷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는 사실은 먼 훗날에 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먼 훗날에 있을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이웃들과,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라. 좀 존귀한 삶을 살아라. 품위 있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일명 밭모퉁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모퉁이법.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밭모퉁이법이라는 거는 추수 때 완전히 철저하게 다 거두지 말고 어디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밭모퉁이에 심겨진 곡식은 그거는 추수하지 말아라. 포도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수확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싹 수확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남겨둬라. 왜요? 왜 남겨둬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법인지 몰라요. 얼마나 품이 있는 법인지 몰라요. 이 명령을 보면서, 이 밭모퉁이 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거 너무 귀한 거죠. 참 좋은 삶인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자의 그 가진 입장에서 그냥 모아놓고 생색내는 것처럼 주지 말고, 주고 그냥 사진 찍고 생색내지 말고,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느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수고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세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다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갈수록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 거죠. 또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요, 이 환경 문제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이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자연을 훼손하고 깎아버리고 거기에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환경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녹지도 않잖아요. 몇백 년 걸리지 않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로 인해 우리 생태계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식물, 동물들, 물고기들만 아프고 이상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로 그것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생태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의 이상기후들, 각종 지진들, 기근들, 그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의 문제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 조금만 더 얻으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반모퉁이 법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죠. 더욱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요, 구별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지나서 사사기, 룻기까지 다 읽을 텐데,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요, 이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이 반모퉁이 법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사사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던 시대죠.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였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 마치 보석과 같은 이 사람 보아스는요,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반모퉁이법을 기억하고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룻을 위해서 진심 어린 배려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다른 밭들 이렇게 배회하다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곡식을 줍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저 룻을 쫓아내지 말고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곡식을 좀 떨어뜨리고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룻과 시어머니가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노아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이 다윗이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이 단지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구별된 삶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조금 우리들의 이웃세계로 넓혀서 정말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또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뭐냐?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특히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을 체불하지 말고,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용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지불해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고 야비한 행동인 거죠. 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절을 보니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귀먹었다고, 청력이 약하다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 장애물을 치워줘야지 장애물을 일부러 갖다 놓는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성숙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기준도, 사회적인 기준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일을 먼저 행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19장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정말 법을 집행해야 하는 모든 이 재판부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공평한가? 그런 의문이 드는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보통은 힘 있는 자들, 그죠? 힘 있는 자들이 조금 더 법에 있어서 유리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했는데 참 슬픈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데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두둔하지 말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의 무조건 편을 들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롭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사실은 어느 나라의 어떤 법도 다 허점이 있어요. 다 허점이 있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그곳부터가 정말 구별된 곳이 되고 정의로운 것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나라가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부터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누군가 보는 사람 없어도 정직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의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더 좋은 사회, 건강하고 청렴한 사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결국 사랑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독립된 포인트라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이웃들과 나누게 되고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9장 17절 18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부터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는 거예요. 견책은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견책할 때 지켜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금방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마치 좀 가르치면서 꾸중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처를 입게 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인 건 알겠는데 그 태도, 말하는 그 말의 태도에 따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냥 위에서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결국 관계만 더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결론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몸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도 먼저 나의 몸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실은 모든 이 땅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말씀대로 사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결론은 사랑이고 거룩의 완성도 역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룩은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처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금 너무나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전화해주고 또 음식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갖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될 때, 예를 들어 작년 가을에 있었던 같이 행사나 겨울에 있었던 희망상자 나눔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동참하는 것도 결국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유, 이 10,000원 하나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작은 힘들이 모아지고 연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연합의 힘이고 또한 공동체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뜻인 거룩,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별된 삶,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주제를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정직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또한 이 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데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일조하시는데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작은 노력으로 내 정말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누구 보는 사람 없어도 정직하게 행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의 운동이 되고 연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